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또 교회, 하나님의 처소를 찾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으며 계획을 우리가 깊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족하며 죄인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인으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히즐라이프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과 또한 괴로움과 두려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무나 태산과 같아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 감당하기가 벅찰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포기하고자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문제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받고 새 영으로서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히즐라이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21절 후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21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조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일이 참 기다려진다.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기다려지고 너무나 행복하다. 이 시간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토요일에 그때 찬양대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참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연습을 하고 싶어서 보통 1시인가 1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1시 반이었는데 저는 그냥 학교 끝나자마자 그냥 집에 안 들리고 그냥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에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 수업만 있었는데 오전 수업 끝나고 집에 들리지 않고 바로 학교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시간이 기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고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정말 설레었었던 그 기분이 지금도 한결같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성령님. 네,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자, 우리가 부활절을 시작으로 부활절기가 시작됐는데 이 부활절기의 최고의 정점에 다르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기가 언제 끝나느냐?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인하신 그 오순절 그때까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막을 내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활절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며 또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부활절기는 부활절로 시작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활절은 최고의 승리, 최고의 기쁨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절대 넘을 수 없었던 사탄의 최종 병기, 최종 무기인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어버리시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최종적 승리, 가장 값진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부활절과 부활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바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승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최종적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승리가 되고요. 사탄의 무기인 사망 권세 그리고 죄악을 이기는 힘이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절기를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절기를 감사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기는요, 예수님의 승리에서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감사가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21년의 부활절기는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승리와 기쁨을 만끽하셨고 감사하셨습니까? 그런 기쁨이 가득한 절기를 어떻게 보면 기쁨이 가득한 절기를 지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전과는 조금 더 달랐었던 절기의 그런 모습은 있었다라는 것이 좀 있으세요? 예, 없다고 단호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주셨습니다. 2020년의 부활절기와 2021년의 부활절기가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활절기 때 정말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 또한 너무나 어려웠었어요. 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있었고, 왜 어려움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웠어서 그때 하나님의 기쁨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부활절기의 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들이 조금씩 제 입술 속에서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키즈라이프 처치를 개척하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전보다 자주 입에 오르는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겠습니까? 아이고. 자, 개척하고 제 개척한 이후에 제 입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 두 마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힘들다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실제적이에요. 예, 정말 힘들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 같아요. 자, 벌써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직 개인적으로 2020년이 2021년이란 말보다 훨씬 더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요. 아직까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이 제 입에 그렇게 착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엔 아직도 2020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말이 이렇게까지 공감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5월 달이에요, 여러분. 다음 달은요, 제 생일이 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 생일이 빨리 올 수 있을지. 참, 다음 달에는 제 와이프 생일도 같이 있죠. 아무튼,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봅니다. 1년 5개월 동안 참 힘들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당일 개척교회는 힘이 듭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하리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척하기 이전보다 그 이후에 감사하다는 말도 참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힘든데 감사하다? 이것만큼 아이러니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능력이고 특권인 겁니다. 힘이 안 들 수는 없어요. 저 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힘이 들 겁니다.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집이 있건 없건, 내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힘이 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시작된 홈스쿨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2020년은요 전 세계가 잊지 못할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2020년이 제 마음속에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힘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감사하다는 말이 이전보다 더 많이 고백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감사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기는 마음 정도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얼마 전이었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2021년 어린이날은 제가 이전과 다르게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제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매우 좋아합니다. 자신을 굉장히 예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점심시간에는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 식사 시간을 함께하고 또 여가 시간을 즐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바빴죠. 아이들은 행복했겠지만 어른들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바쁜 만큼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겠죠.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발했겠습니까? 어린이날 자신이 받고 싶었었던 선물을 평소보다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그냥 부모에게만 받았던 선물을 자그마치 3개씩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친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각각 1개씩 해서 총 3개씩 받으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5월 5일이 되면 2022년 5월 5일이 되면 분명히 2011년 때를 말을 하면서 그때의 영광을 한 번 더 누리고자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안 그래요? 제가 그걸 요구하지 말라고 지금 이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아이들 입에서 그때만큼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본 날이 없습니다. 입은 귀에 걸렸고요. 그 작은 손으로 자신의 선물을 낑낑거리며 걸어가는 그 모습에 전혀 힘든 기색이 없었어요. 자신의 선물을 꽉 쥐어진 그 손을 보면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는 그 결연한 다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절대 놓칠 수 없어. 그렇게 온 힘을 다한 적이 이들 인생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바쁜 그 하루를 보낸 다음에 저녁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수고했다고 와이프와 하이파이브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요,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받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는요, 비단 아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얻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허락한 주체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린아이나 어른 모두의 감사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살아가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또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룰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런 속성들을 보면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 싶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코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한 번쯤은, 아니 두 번쯤은, 아니 몇 번이고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께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를 위한 삶, 내 중심의 삶에서 그 중심성을 하나님께로 이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옥죄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놔야 돼. 그건 인간이길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차고 넘치게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변질되고 하나님을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자신의 어떤 그런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율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덜어 있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변해요.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 절제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세상적인 것들이야. 그리고 그걸 하고 싶어하는 나를 계속 정죄합니다. 또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정죄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스스로 자신만의 율법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남들도 정죄하며 그 삶을 허비해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걸 원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날마다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송곳 하나로 내가 지금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내 허벅지를 찌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그 즐거움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참 구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도 개척하신 분인데요. 개척하신 지 7년이 넘는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저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분과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개척하신 후로 휴가를 단 한 번도 못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부교육자가 없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날마다 인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 새벽 기도 때문에 한 번도 휴가를 가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봐야 당일치기로 잠시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종으로서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좋은데, 그 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힘듦과 어려움과 지침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니까 그분이 제 말을 끊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알아.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도 알아. 하나님도 내가 기쁘고 행복해하는 것을 원하시지. 내가 성도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기뻐하지 못했어. 나도 알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려다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쉬고 싶을 때 언제든 그 새벽 강단을 제가 대신 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분이 저에게 새벽 강단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휴가를 가신 그 날을 제가 새벽 강단을 지켰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 내가 목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분 또한 매우 행복하고 좋은 시간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저를 찾으시면서 매우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몇 년 만에 심이었는지 모른다고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휴가를 다녀오신 뒤에 저에게 주실 선물도 저에게 준비하셨고 주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진심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함과 참 즐거움과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즐거움이 내 삶의 방향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또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더 위험하다고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다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어요. 또한 열매도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형식적으로만 남아있고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나만을 찾고요, 내 것을 찾고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학교 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 안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나를 찾는 거예요. 내 위치, 내 욕심, 거기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로 바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분들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요,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믿음 아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에 주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은 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는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나만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믿음 안에 믿음을 나에게 스스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성령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는 것.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새 번역으로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새 번역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의 주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자, 이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의 사람의 그 예수께 속하기 이전의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정욕과 그 욕망을 또한 자기 육체를 어디에다 못 박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몇 가지죠? 9가지. 9가지예요. 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9가지 속성이 모두 한데 담겨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성령 강림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속성을 모두 담고 있는 성령의 열매, 단수, 성령의 열매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없었던 이 9가지 속성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맺어갈 때 성령님은 나를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사랑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 기쁨과 화평을 누려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이루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대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친절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선함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사랑하기 너무나 어려웠던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는데 어떤 모습으로 전해준다고요? 친절과 선함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신실함으로 그와 늘 함께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때릴 때도 있어요. 그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온유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 친절과 선함과 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참 이루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9가지 속성의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또 내 학교와 내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 모든 삶의 공간에서 이 9가지 속성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감사가 바뀌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받고 이루었을 때 감사가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감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9가지 속성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것을 내가 느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9가지 속성,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일어나요. 예전엔 참지 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도요, 내가 친절과 선함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멈추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멈칫멈칫할 때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을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 악을 선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적하게 돼요. 그것이 온유예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가 편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뤘을 때의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속성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내가 그것을 느낄 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9가지 속성의 열매를 조금씩 내가 그것을 치열하게 내 삶 속에 드러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전에 없었던 이 사랑을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전에 없었던 인내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죄인이었던 나에게서
그런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주시는구나. 그것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힘들면 힘듭니다. 힘들면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더 땅굴을 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가 마지막인가, 여기가 가장 밑인가 보다 했더니 거기가 1층이었다고. 1층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하 1층이 있어요. 지하 2층에서 지하 5층까지 갔더니 야, 이제는 끝이겠지. 아니에요. 거기는 얼마나 기술이 좋아서 그 건축을 잘했는지 지하 10층까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힘들면 저 바닥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정말 밑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9가지의 그 성령의 그 속성이 내 안에서 발현하고자 노력한다면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 감사는요, 이 기쁨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간의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성경에서 말하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정말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됩니다. 제가 완성형이 아니죠.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제가 끊임없이 붙잡는 건 뭐냐면 감사해요. 힘들지만 감사.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힘듦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바로 9가지 속성을 닮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질 때, 그리고 그 열매가 세상에 드러날 때 그 힘이 바로 우리에게서 세상으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한 자의 모습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 육체의 욕망,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위험한 믿음 아닌 믿음 안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내가 내 구주로 믿겠다고, 내가 모시겠다고 내가 영접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을 가진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정말 수많은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수많은 시간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했었던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었던 그 감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고백을 했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감사는 결국 내 중심적인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속에 그 감사는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것이 믿음다운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불리기에 한참 모자란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그 귀한 9가지 속성이 있을진데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부각되어야 할 그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부족한 속성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함으로 내가 그것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열매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십수년 동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였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렸었던 감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드렸었던 감사였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 감사가 그 감사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 속성들, 성령의 9가지 속성을 내가 하나하나 내가 뛰어내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의 욕정, 너의 욕정에서, 육체의 그 욕망에서 벗어나라. 너는 이미 그 모든 욕망과 욕심과 이전의 너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그것을 깨닫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육체의 속에 끌려다니지 않지 않는 제가 우리 히즈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성령의 9가지 속성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쯤에 그 감사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전에는 감당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속성이 내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나에게 9가지 속성 중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속성을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지금은 연약하나 하루하루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하여 줘서 성령의 그 귀하신 열매를 맺어가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힘듦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온 교우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성령의 9가지 속성을 모두 다 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는 또한 결단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이 여러분들에게 2021년의 성령 강림주일은 다른 주일보다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건 반드시 뭐냐? 성령의 9가지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화평과 정말 그 하나도 빠짐없는 그 9가지 속성이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안에 우리 묵상 이게 진행할 거고요. 지금은 조금 팬데믹 때문에 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금은 나눔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제가 나눠드린 이 주보에 있는 예배의 나눔, 예배 안의 묵상을 좀 같이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한번 한 주를 살아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이야기 성경인데요. 컬러 스토리 바이블 62가부터 78가까지 구약 완결판입니다. 여러분 퀴즈 대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요즘에 설교가 너무 길어서 설교가 길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어요. 감사하게. 분명히 그러나 속에는 좀 불만이 있을 줄도 알아서 제가 조금씩 조절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가 길다고 그냥 듣다가 멈추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들으시고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